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입니다.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때 동강 지나고 동동강 바람에 보아라 저게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늘은 내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의 나라 길과 진리여 자원 생명 내 장명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평와 동강 지나고 동동강 바람에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늘은 내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이뤄라 세계 만민을 구하고 내 주 예수를 보고 대신 감사하네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때 동강 지나고 동동강 바람에 보아라 저게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늘은 내 오겠네 고난 길은 쥐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동강 지나고 동동강 바람에 보아라 저게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포도됐네 온밤 지나고 동동강 온밤 지나고 동동강 바람에 보아라 저게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포도됐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잠언 4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4장 1절로 9절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지혜 가운데 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제 잠언 4장도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또한 그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지혜 추구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잠언 4장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15가지 솔로몬의 잠언 충고 가운데 7번째 충고가 본문 4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전반부인 1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를 세분하여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할 때 얻게 될 유익의 결과를 본문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봐볼까요? 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 볼까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들으라. 바로 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 또 1절에 주의하라 했지요. 2절을 봐보세요.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을 보실까요?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버리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7절에 얻으라. 8절에 높이라. 품으라라고 이렇게 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여러분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분명히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반복적으로 또 강도 높게 이렇게 교본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까? 그 지혜로 인한 결과가 다시 4절을 봐보세요. 그 결과를 얻는다고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6절을 봐보세요. 뭐 나갑니까?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또 6절에 지키리라. 8절에 높이 들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9절에 보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현실과 또한 여러분 더불어 미래에 주어질 그 지혜를 취하는 자세, 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하여 다양하게 지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신적 지혜지요.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러한 신적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피조물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의 한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지혜를 깨닫게 되는 성도들의 삶은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기는 강한 충고요 교훈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중에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기 제일이란 말은 뭘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으뜸이다, 최상의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 곧 하나님이 제일이고 말씀이 제일이고 이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한때 그러한 여러분 교회 주제를 표를 많이 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많이 그 문구를 썼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뭐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얻으라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얻으라고?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으뜸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으뜸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본문 봐보세요.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리고 4절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들도 뭐예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지금 그서부터 계속되는 내용이 그리고 오늘 9절 마지막까지 뭐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 그렇게 훈계하고 충고하고 권면했던 것이 뭡니까? 아들아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가 제일. 너 인생 가운데 지혜가 되신 하나님이 네 삶의 으뜸이 되어야 해. 돈이 제일이 아니고 명예가 제일이 아니고 건강이 제일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가 제일이 아니고 뭐가 제일이라고요? 바로 지혜. 하나님이, 지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이 네 삶의 으뜸이 되어야 해.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가 살아보니까 지혜 되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게 힘썼던 그러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름을 퍼득한 것 아닙니까? 그가 분명히 경험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하 우리가 진짜 지금 읽었어요. 우리 성경 일독 가운데 사무엘하 6장을 읽었었지요. 여러분 그 6장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광경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6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광경은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거 보면 다윗이 춤추고 여러분 너무 즐거워서 춤추면서 그의 바지까지 내려가는 거 모르고 춤을 췄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더 아마 자기의 집이었겠죠. 다윗의 집. 거기에 사울의 딸 미갈이 아내로 있었잖아요. 미갈이 여러분 창문 너머로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남편이요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춤을 추는데 바지가리가 내려가는 거 모르고 춤춘 거 보고 있었던 그런 미갈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다윗이 바지까지 내려가는 거 모르고 춤추는 거 보면서 미갈을 뭐라고
천하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닷가에 내려가지 못한 채 그렇게 방탕한 자가 행하는 것처럼 어찌 왕이 체면인지 유신인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바닷가에 내려가지 못한 채 그렇게 춤을 추고 즐거워했습니까? 그가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 나라를 전쟁 가운데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 앞에서 그가 춤추고 여러분 노래했습니까? 그가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어떤 육신적인 기쁨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바닷가에 내려가지도 모르고 그 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이와 같이 염치 없이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행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 성에 들어온 거 보면서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언약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 철부지 아이 그렇지요. 체면도 염치도 왕이라는 그런 그 어떤 자리 그거 여러분 중요치 않아요. 그렇게 너무 좋아서 춤추고 춤춘 것인데 미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체면, 사람의 지위, 사람의 자리 이것들만 생각하니까 남편된 다윗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없음 여겼던 그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니까요.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 근데 그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가 말한 바 계집 중에서 높임은 받으리라. 네가 말한 계집 중 앞에 나는 높임 받아야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천하고 낮아진 건 나는 괜찮아. 그러나 너 같은 계집 중에 함부로 그런 말 할 건 아니야. 나는 너에게는 존경받을 사람이고 높임받을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거 나 전혀 괜찮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러나 너 같은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임 받아야지 않아. 그래서 사울에게는 뭡니까?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식 안 줘버려요.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남편 다윗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체면과 이심과 자존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미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갈. 그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자식을 주지를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잠언, 바로 지혜에 대한 바른 자세와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과연 으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제일 하나님이 내 삶에 으뜸이 되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확인해 봐야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늘 그거 고민하셔야 해요. 늘 우리 표현하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거짓말 같아요. 근다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으뜸이 되어야지요. 다윗처럼 왕이라는 체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으뜸되기 때문에 바짓가리에 내려가지 모르는 채 춤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높이고 가장 이겨나가로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에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주어진 결론이 그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들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해요. 내 삶에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어떤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고 있는 건가? 목사로서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내려놔, 다 포기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직장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봤을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우리 삶의 제1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그거 몸부림쳐야 해요. 그냥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려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내 삶이 우선 돼버리고요. 내 환경이 먼저가 돼버리고요. 내 처지가, 내 입장이 먼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 고민하고 고민해야 해요.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해요.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돼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너 그렇게 하면 방해해. 너 그 귀한 걸 왜 헌금을 해? 너의 11조를 드려. 네가 땀 흘려 얻은 건데, 네가 노력한 건데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 너 오늘 이거 할 일 있잖아, 저거 할 일 있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일이고 뜸이란다면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고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뜸인 거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기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아담과 하에게 그랬던 것처럼 먹어봐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오늘도 기원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 모든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주님이 자랑되고 높아져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욕심 따라 살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 따라서,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제일 되고 중심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의 인생,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이겨노라고 아버지 전쟁의 승리를 아버지 허락하신 이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용감한 군사에서가 아니라 그가 용맹하고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진 그러한 용사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은 하나님 제일주의, 그
그 인생은 하나님이 으뜸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주님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사 내 삶의 으뜸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존경과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기 위함이 되고 있는가를 오늘 또 확인하게 하시사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으뜸이 되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의 체면과 이심보다도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이 으뜸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사북교회 하나님이 으뜸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뜻을 따라 저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자신들의 생각이 으뜸되어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렇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난다면 아버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짐들을 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으뜸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고백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 복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제일이 되고 으뜸 되기를. 주여 내가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만이 높아지고 내 삶의 모든 걸 통해 주님이 더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해서 나는 다윗처럼 한없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한없이 나는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같이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되고 내가 제일 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내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제일 되고 높아지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청춘대학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힘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 근동의 모든 어르신들을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입니다. 성령의 크고 강한 역사가 평지봉정 동산명화 온 마을들 주님 임하여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주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남조인들과 잘 수용하게 하시고 우리 여전들과 권사회가 힘써 움직이고 준비하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일들을 힘써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청춘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70이 넘은 어르신들은 반드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님들은
내 구역에 어르신들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혹 성도들이 안 나와버려요. 그들도 대상인데 위에서 꼭 간섭하시고 일들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든 간에 참으로 나라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법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갈라졌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결과의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갈라지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리 형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기만 하면 된다는 걸 깨닫고 그가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드려지는 중보기도회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더 건강해서 나가기를 이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